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넷째 날 아침입니다. 이 시대에 웬 사울이 그리 많은지 어제 말씀입니다. 충성이 의심받을지라도. 충성이 의심받는다는 말은 나의 충성을 사울들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백성들의 충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사장들은 직원의 충성을 이용해서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불법을 행하게 하고 결국은 그 책임을 지워 팽시키는 일도 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지요. 그런데 충성이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그 직장의 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충성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럼 결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충성할 때 의심받기도 하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방향을 이번 후반기 출발하면서 다시 재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4장이지요. 다윗을 찾아서 사울이 그의 병력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옵니다. 그때 다윗과 부하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볼일을 보러 좀 쉬러 들어온 곳이 그 동굴이었지요. 여러분, 엔게디에 가면 얼마나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왔을까요? 여긴 뭔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00개, 200개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그리로 들어와서 어쩌면 수천 개일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그곳으로 들어와서 볼일을 본다.
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기회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 어떤 기회? 복수할 기회다. 권선징악, 선이 이길 기회다. 정의가 승리할 기회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살짝 옷을 베어, 옷만 살짝 베어서 부하들로 하여금 사울에게 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다릅니다. 그는 용서를 선택하지요. 그는 포용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뒤통수 맞은 적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대해줬는데 그 선의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용만 당하고, 사실 다윗은 어제 말씀처럼 충성했는데 그 충성이 의심받고 그 충성을 이용당하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니까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가족들도 정치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이 안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주 이를 갈며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이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용서를 선택해요. 다윗은 포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복수의 기회가 왔을지라도 후반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26장에도 나옵니다. 여기는 하길라 산으로 사울이 다윗 일행을 잡으려고 역시 3,000병력을 끌고 온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동굴에서의 사건이 기억되는지 광야에 평야 한가운데 진을 치고 그 중앙에 왕의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사울이 잠을 잡니다. 근데 다윗은 역시 유격대 출신인지 특공대 출신인지 아비새와 함께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 진지를 이렇게 통과해서 예전에 우리 군 생활할 때 북한 특공대가 DMZ를 뚫고 왔는데 마치 유령이 지나간 것처럼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했는데, 그냥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잠자는 사울 근처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장 6절에도 다윗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쉽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나쁜 놈, 죽일 놈. 원수를 향하여 이런 표현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26장에도 똑같습니다. 아비새가 죽이자라고 할 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 사울보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있기에 원수에게까지도 그는 정중한 표현을 씁니다. 24장과 26장의 사건에서 다윗은 6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 같았으면 저런 나쁜 놈의 XX를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참 중요하지요. 24장 8절에서도 보면 왕의 옷을 베어내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가서 이렇게 나와요. 사울을 향하여 내 주 왕이여 하고 외치니 사울이 뒤를 돌아보지요. 그때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고 원수인 그 앞에 엎드려 예의를 갖춥니다. 그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거친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해석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 저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내 한을 풀 기회를 드디어 하나님이 주셨구나. 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성경의 해석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서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 7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의 집에 거할 때,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서 바울의 옷을 묶었던 바울의 옷의 띠를 가지고, 그게 바울 건지 모르지요, 자기 손과 몸을 묶은 다음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여 끌려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다른 게 어떤 식으로? 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주신 것이야. 그러니 빨리 다른 길로 가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준비하라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그 길을 보이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해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성경이 원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를 여러분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죠. 손에 피 묻히는 것은 내가 할게. 너는 꽃길만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을지라도 어떻게? 그 기회는 용서할 기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또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다윗이 정말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의 심판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그 많은 동굴 가운데 하필이면 사울을 그리로 이끄시고 그 수많은 병사들이 바깥은 지키지만 안에 이미 칼든 다윗이 있는데 홀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과연 다윗은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 원수 앞에서도 용서와 포용을 선택한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닐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의 주역이었던,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복수가 아닌 용서, 함께 나아가기를 외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포용.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복수할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고 용서와 포용을 선택한다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기도회 후에 기도할 내용은 다른 것 아닐 겁니다. 미운 사람, 생각나면 화나는 사람, 내 뒤통수 친 사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후반기에는 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도리어 품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것이 또 우리가 후반기를 출발하며 기도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복수의 기회를 용서의 기회로 삼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킨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용서의 기회로 삼은 다윗을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반기에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이지만, 나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도리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출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후반기도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